오늘은 설교를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심장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은 300g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가 13cm에서 15cm 정도, 그 다음에 이 아래 두께는 한 9cm 정도에서 10cm 정도라고, 좀 차이가 사람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우리 심장이 뛰는 것 보면은 하루에 한 1분에 70번 뜁니다. 하루로 따지면은 10만 번이 뛴다고 합니다. 70까지 평생 따진다면 70까지면은 26억 번이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의학자들이 말하죠. 어떻게 이걸 연구했는지 몰라요. 우리 몸의 이 심장은 우리가 피를 들이고 빼고 이 역할을 계속 피스톤처럼 톡톡톡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이 특별히 동양의학인 동의보감에서는 특별히 심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지간이라. 이 말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심장은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우리 몸의 핏줄로 따지다면은, 여러분, 기어가 16만 킬로미터가 우리 몸 안에 들었대요. 실감 16만 킬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4바퀴 돌 만한 이 핏줄이 우리 몸 안에 있대요. 좀 놀라세요, 좀요. 좀. 알았어요, 여러분들.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자연과학이나 나사 같은 데 가면은 예수를 진짜 잘 믿는데요. 왜요? 우리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위대한 과학자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요? 신묘막측하게 만든 것,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수녀원에서 정말 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이 수도사가 계셨는데, 이 수녀님이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 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사가 된 어떤 여학생이 사고가 나서 이 심장 이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수도원에서 딱 금식하며 열심히 수도 닦던 이 수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시스터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계속 음악만 나면 흔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밖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수도원에서 뛰쳐나가서 뭡니까? 춤추는데 뭐죠? 네? 그래요. 고스텍 뭐죠? 춤추는 데 있잖아요. 고장 가가지고 이 수녀님이 옷 벗어 던지고 이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수도원에서 이분을 조사해 봤더니 이 심장을 이식한 아이가 20살짜리인데 아이돌 춤추는 가수였대요. 이야, 신비하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심장을 바꾸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 사고대로 산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장에 남긴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신아무개라고 있잖아요. 그죠? 와, 그곳에 가서 북한 주민들 손잡고선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심장에 남는 사람 노래 불렀어요. 북한 사람들이 심장에 남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바의 동무밖에 없어요. 그들은 심장에 영원히 남는 사람은 아바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심장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심장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첫 번째는 성전의 건축의 비밀. 오늘 본문을 왜 생뚱맞게 이 열왕기상 6장을 얘기했는가? 성경이 본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삶의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소유하고 성전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지을 때 나무는 모든 것 전부 다 백향목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무 가운데 제일 좋은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백향목이에요. 여기는 좀도 쓸지 않고요, 냄새 향기가 아주 방향성이 뛰어나서 먼 곳에서도 이 백향목으로 나무 만든 것 냄새가 난대요. 또 하나,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들은 전부 다 금으로, 믿음으로 거기를 도배하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대,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즉 몇 킬로 반경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반경 떨어진 곳, 뜨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그 다음에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뜨이는 그곳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고 정을 쪼개는 것, 거기서 소리가 나요. 다 완성된 것을 운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움이 울려 퍼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큰일을 하더라도 소리 나지 않게 무르르듯 쫙 흘러가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뭐 하나 하더라도 시끄러워요. 잡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너희는 절대적으로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사람들의 철연장 소리, 어떤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척해가지고 노푸트 숭이교회, 지금은 교회를 네 군데로 나눴어요. 참 요즘 우리 교회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 교회가 커지니까 네 교회로 나눠서 교육자들을 나눠줬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평생 목회하면서 배운 교훈이래요. 이분이 글 쓴 곳,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라는 글에서 하는 말이에요. 김동호, 이분이 자기 출신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자기 교회학교 부장, 전도사니까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이 있잖아요. 이 부장님이 그 교회 헌금에 어느 때는 3분의 1을 헌금한대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연말 되면은 뭡니까? 인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빨리 해결하려고 장로님한테 찾아갔어요. 부장님한테, 장님, 여차하니까 우리 교사 들어오는 거 이 문제 시끄러운데 장로님 좀 당의 얘기 좀 잘해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사님 죄송해요.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말까지 내가 많이 하면은 교회는 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양보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말까지 많이 하면은 이게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전사한테 서운했대요. 그렇게 제가 믿었던 부장님인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1월에 탁 거절하더래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은 교회가 시험이 돼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평생 그거 지금도 지켜보는데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심장과 같은 신자예요. 심장은 여러분 아세요? 의식해요? 심장 소리 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려요. 심장은 뛰어요.
뛰긴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 존재를 몰라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아버지의 전을 지을 때에 일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장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많이 봉헌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리품을 얻어온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지혜도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믿음의 삶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주님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너희는 이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 보는 많은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너는 교제하라, 기도하라. 사람 앞에서 보이며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 알아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얼굴에 더 화장을 하고, 금식할 때 아세요? 더 세수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여 남이 금식하는 걸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장은 자기가 뛰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절대 자기는 없어져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올 한해 이런 예수의 심장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장은 침묵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심장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가도 낮은 물가가 첨벙 소리가 많이 나요. 아주 깊은 바다, 깊은 강일수록 아십니까? 어지간하게 돌 던져도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영적인 침묵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를 내면이나 영적인 경건의 삶이 풍성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운 시험과 연단이 와도 골이 깊은 사람, 경건과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은 웬만큼 시험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경건의 삶이 낮은 사람, 이거는 사람은 몰라요. 내 경건의 삶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혹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아버지가 이 유미코라는 사람이 가장 여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군주였대요. 이 아버지가 무남동녀 이 딸 하나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말 타고 하다가 떨어져서 말에서 낙상해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미코라는 딸, 처녀 딸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는데 신랑을 마땅히 얻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유미코라는 이 처녀가, 이 군주가, 처녀 군주가 나라에 방을 써붙였대요. 내가 내는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는 사람은 내 남편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자가 북에다가 무명으로 거기 씌웠어요. 무명으로 이 두께를 덮었어요. 그 북을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랑이 되겠다고 이 멋진 여자를 내 아내로 얻고자 찾아왔어요. 북을 칩니다. 소리가 안 나요.
많은 사람이 신랑이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 무명으로 위를 크게 덮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툭툭 나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한 시골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두드려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청년이 손을 들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침묵의 소리요. 이 깊은 뜻을 못 알아들으시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소리를 이 청년은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침묵의 소리를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잘 살았대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유미코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역사 가운데 여자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가장 존경받는 선한 정치를 베푼 사람이 이 유미코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뭐요? 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1492년 10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알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사각형이라고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 끝에 가면은, 어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많은 역사가들이나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지구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끝으로 가면 다시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 이게 지동설 아닙니까? 알긴 알았지만은 지구 끝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써붙였어요. 저곳 끝에 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저곳 끝에 가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실천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는 일기를 늘 썼대요. 일생 동안 일기를 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그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1492년 10월 11일 날은 자기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밤이었대요. 왜요? 몇 달 동안 항해를 했는데 육지가 보기는커녕 계속 바닷가예요. 끝이에요.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낭망하고 포기하고 전부 다 자포자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저 끝에 가면 죽는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선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를 잡아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끝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콜럼버스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장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두렵고 어렵게 하느냐?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서 외마디 한마디를 외쳤어요.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해야 된다. 왜요?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침묵 위에 그가 외친 한마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 몇 시간 지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이 북미가, 여러분들, 이 섬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침묵이 어느 때는 여러분 몇만 마디의 말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은 침묵했어요. 기다렸어요. 성경에 다윗이란 사람을 보세요. 다윗은 BC 1025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었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되고 부하들도 모이고 사람들도 좀 권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15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녔어요.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5년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10년 동안은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며 그 자기 사위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위험한 길,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요. 왕이 될 때까지 15년 걸려요. 그 중에 10년 동안은 도망 다니는 삶이에요. 근데 위대한 영성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15년 동안 도망 다니는 시간, 그는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없었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시간, 그 힘든 시간,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긴 터널을 통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픔과 고통과 찔림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 이 무릎 꿇는 시간, 여러분은 시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영적인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말하자면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는 부모님 잘 만났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췄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잡으러 갔던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는 대제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는 두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띄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침묵. 성경은 그 말을 더 이야기할 고린도서의 바울은 나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침묵하며 영적인 기도와 경건한 믿음의 삶을 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위대한 경험을 이 3년 침묵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적인 스펙이 없어요. 갈릴리 어부예요. 무식자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는 목도하며 주님을 배웠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저런 주옥 같은 글을, 어떻게 저런 지식적인 말씀을 그가 쓸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침묵 속에 배웠어요. 주님의 삶을 그는 터득했어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장 같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장 같으신 예수.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는 우리의 심장이에요. 심장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심장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소망을 끼쳐주는 게 뭐냐? 심장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영원한 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어떻게?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죽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리트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책임지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리트론이라는 말의 뜻은 해방시키다, 결박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이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피 흘려 물 한 방울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 몸을 친히 찢으심으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의 몸이 찢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게 대속의 사랑이에요.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시작. 십자가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지난 성탄주일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순교자를 이렇게 방영한 것은 드문 일이에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KBS에서 10시부터 가장 골든타임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영화가 나갔습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요. 응답하라 1988만 모시나 보죠? 그래요.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PD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번에 1시간짜리로 만들어서 다른 각도에서,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분의 일생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 일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를 회고하는 스토리로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읽으신 분은 알 겁니다. 이분은 대단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경남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학교라고 불리우는 오산, 평북의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거기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계셨어요. 그 학교에 가서 학창시절에 거기서 학교에서 애국심을,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신앙을 그곳에서 분명히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와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사모님 돌아가면 목회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새로 오종모 사모님과 결혼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은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장로교회, 모교회라고 불리는 장로교회에서 220명 되는 분들이, 그때 일본 순사들이 그 총리할 때 100명이 들어와서 옆에 앉아 있었대요. 반대 하나 안 하나.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소에다 가둬놨어요. 왜요? 주동자이기 때문에 감옥소에 가둬놨어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 그분의 책에 보면은 70명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잡아갔어요. 6개월 동안 고문을, 세계에서 고문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문을 하는지 6개월 동안 70명 가운데 66명이 전부 다 배교해버렸어요. 나 신사참배하겠다. 나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4명의 끝까지 남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그 친구들이에요. 이게 말이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 책에서 70명 가운데 하루가 지나면 몇 명이 넘어가 버려요. 몇 명이 또 나가 버려요. 왜요? 다 배교하고 신사참배하겠다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4명만 그 추운 날 시멘트 바닥에 두루놓지도 못하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냈던 고통, 외로움, 아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우리나라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영적인 예루살렘이라 불린 곳이 평양이었어요. 평양의 모교회가 어느 교회냐? 산정인 교회예요. 이 교회, 우리가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산정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태교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이 제자에게 찾아 내려와,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니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삼고초려했대요. 이분이 그 먼 곳까지, 이 마산까지 찾아 내려와서 조만식 장로님이 내려와서 친히 자기 제자에게 시대가 어려우니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 허락하고 그곳에 올라갔어요. 설교 한 2달도 못했을 거예요. 하자마자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영화 보신 분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주기철 목사님만 위대한 게 그 어머님이 위대하대요. 그 아내가 위대하대요. 한 번은 너무나 고문하고 때리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춧가루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리를 꼬고 얼마나 굿다고 때렸는지
너무나 큰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는 시체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리아까지 다 끌고선 이 순사들이 데려다가 집 앞에 갖다 놔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봐요.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가 그 아들 보면 측은하고 아프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얼굴을 안 보고 그랬대요. 아들아, 승리하고 왔냐, 비굴하게 항복하고 왔느냐. 어머니가 보지 않았대요. 비굴하게 왔으면 다시 돌아가라. 이게 말이 그렇지, 핏덩어리 된 그 아들한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랬대요. 그때 자기는 용기를 내서 다시 형무소로 들어갔대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후에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두드려 맞고 고통과 아픔 속에 먹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어요.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 어머니, 아들 주강조, 장로 아들 13살 때예요. 그 다음에 아내 3사람을 불렀대요. 당신 남편 얼마 살지 못할 것이오. 당신 남편 마지막 어떤가 보시오. 그 목사님의 마음을 마지막 흔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문 열고 그 고문장에 들어갔더니, 야, 보셨어요 여러분들? 나무에 매달려서 그 이 줄을 잡아당기면 몸이 떠요. 살이 찢어지잖아요. 고춧가루 먹이고요. 그 고통, 아픔. 근데 어머니는 이걸 보고 그냥 졸도해버려요. 혹시 그 영화 오종무 사모님은 이 모습을 보고 눈 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기 남편의 마지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강조라는 그 13살 된 어린 아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통 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주강조라는 어린 소년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가 보다. 너무너무 아버지가 고통나는 걸 어린아이가 보니까는요, 끝까지 분이 나지 않고, 여러분 아세요? 순교하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의 심정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산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장 안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